시간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다니엘서 6장입니다. 다니엘서 6장 15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6장 15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6장 15절 말씀부터 저와 여러분이 서로 교독하면서 보겠습니다. 그 무리들이 또 모여 왕에게로 나와서 왕께 말하되, 왕이여, 메대와 바사의 규례를 아시거니와 왕께서 세우신 금령과 법도는 고치지 못할 것이니이다 하니, 이에 왕이 명령하매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 넣는지라. 왕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하니라. 이에 돌을 굴려다가 굴 어귀를 막음에 왕이 그의 도장과 귀족들의 도장으로 봉하였으니, 이는 다니엘에 대한 조치를 고치지 못하게 하려 함이었더라. 왕이 궁에 돌아가서는 밤이 새도록 금식하고 그 앞에 오락을 그치고 잠자기를 마다하니라. 이튿날에 왕이 새벽에 일어나 급히 사자굴로 가서 다니엘이 든 굴에 가까이 이르러서 슬피 소리질러 다니엘에게 묻되,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하니라. 다니엘이 왕에게 아뢰되, 왕이여, 원하건대 왕은 만수무강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하게 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매,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왕이 말하여 다니엘을 참소한 사람들을 끌어오게 하고 그들을 그들의 처자들과 함께 사자굴에 던져놓게 하였더니, 그들이 굴 바닥에 닿기도 전에 사자들이 곧 그들을 움켜서 그 뼈까지도 부서뜨렸더라. 이에 다리오 왕이 온 땅에 있는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언어가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조서를 내려 이르되, 원하건대 너희에게 큰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써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음이라 하였더라.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아멘. 다니엘서 6장은 이 다니엘이 왕조가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높은 그러한 자리에 올라가는 것으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이 다리오 왕이 120명의 그러한 고관들을 전국을 다스리는 사람으로 세웠는데, 그 중에서 특별히 세 사람을 총리로 두었습니다. 그런데 그들 중에서도 특별히 다니엘을 더 높여주고자 하였습니다. 그때 그 함께하던 그 주변에 있던 다른 신하들이 이 왕을 다니엘을 모함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꾀를 내게 됩니다. 근데 지금 한번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다니엘이 바벨론의 벨사살 왕 앞에서 손가락이 글씨를 쓰는, 벽에 글씨를 쓰는 것을
해석해 주면서 이제 왕의 때가 다 되었다 이런 말을 하고 그 하루가 지나기 전에 왕조가 바뀌는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하나의 왕조가 바뀌는데 그냥 왕국이 아니라 대제국입니다. 바벨론이란 대제국이 이제 메대와 바사라고 하는 페르시아 제국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어느 나라나 개국 공신들은 본인들이 더 높은 지위를 차지해야 되는데, 근데 지금 다리오 왕이 누구를 왕 바로 밑에 가장 높은 자리에 두는 거냐면 다니엘을 그 자리에 두는 겁니다. 함께 전쟁을 하고 함께 또 공적을 쌓고 했던, 업적을 쌓았던 그런 신하들이 아니라 가장 최고의 정점, 왕 바로 아래의 자리에 바벨론 제국에서 신하였던 이 다니엘, 그리고 이 다니엘은 특히 유대에서 잡아온 포로라고 여전히 사람들에게 지적받던 사람이었는데, 그 사람을 왕 바로 밑에 가장 높은 자리에 올려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이것이 보기가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벨사살 왕이 이 벽에 쓰여진 이 글씨를 해석하면 나라의 세 번째 통치로 삼아주겠다 이렇게 했는데, 그거는 공수표로 날아갔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이 다니엘을 높여주신 겁니다. 근데 이때 주변에서 가만두지 않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지난 세월 동안 삶을 살아오시면서 이런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짐작만 해도 아마 다 이렇게 이 상황이 그려질 것 같습니다. 이럴 때 사람들이 여러 가지 뭔지 하나 없을까 하고 다 털어보는 겁니다, 다니엘을. 그런데 아무리 털어도, 주머니를 털어도 먼지 하나 나오지 않습니다, 다니엘이. 그러니까 꾀를 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다니엘이 믿는 그 하나님, 다니엘이 기도하는 것을 흠을 잡아서 다니엘을 끌어내려야 되겠다, 이렇게 계획을 세우고 왕 앞에서는 왕이시여, 지금부터 한 달 동안 30일 동안 왕이 아닌 다른 신에게 기도하지 못하는 금령을 내리십시오. 이것은 왕도 어길 수 없는 그러한 법령으로 그렇게 제정하면 좋겠습니다. 왕 입장에서는 본인을 높여준다 그러니까, 본인을 경배한다 그러니까 그것을 좋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금령을 내렸는데, 다니엘서 6장 11절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 무리들이 모여서 다니엘이 자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는 것을 발견하고, 한 사람이 아닙니다. 무리들입니다. 무리들. 그 법령을 제정하도록 왕께 아뢰고 또 그것을 받아낸 그 무리들이 애초에 다니엘이 기도하는 걸 알고 있었고, 그리고 기도하는 현장을 혼자가 아니라 그 무리가 아예 지켜보고 있습니다, 모여서. 그리고 나서 왕께 이것을 고발하는 겁니다. 왕이 세우신 그 다니엘이 이렇게 왕이 아닌 왕의 금령을 어기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왕이 듣고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이 다니엘을 구원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바로 앞에 있는 14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왕이 이 말을 듣고 그로 말미암아 심히 근심하여 다니엘을 구원하려고 마음을 쓰며 그를 건져내려고 힘을 다하다가 해가 질 때에 이르렀더라. 바벨론 시대 때 느부갓네살 왕은, 또 벨사살 왕도 그랬고, 그에게 어떤 꿈에 대한 것이 있으니까 그것을 해몽하기 위하여 다니엘을 불러서 물어보았습니다. 다니엘을 높여주긴 했지만 기본적으로 느부갓네살 왕은 본인을 위하여 다니엘을 사용하던 사람이었습니다. 본인은 왕이었고 황제였고, 그리고 본인의 이런 고민거리 그리고 어려움에 대하여 그것을 풀어주고 해석할 사람으로 이 다니엘을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페르시아 시대에 이 다리오 왕은 조금 다른 식의 반응을 보이는 겁니다. 느부갓네살이 그냥 신하로서 다니엘을 대했다 그러면, 지금 이 다리오는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다니엘을 위해서 지금 고심하고 있습니다. 이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이 다리오는 다니엘로 말미암아 심히 근심하고 다니엘을 구원하고자 마음을 썼고 그를 건져내려고 힘을 다하다가 하루 종일 그런 시간들을 보내는 겁니다. 다니엘을 모함하던 그 무리들이 찾아와서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방법이 없을까? 이 금령을 바꿀 방법이 없을까? 그리고 다니엘을 구원할 방법이 없을까? 이런 것들을 늘 모색하는 겁니다. 이 다리오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이방인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다리오가 하나님의 사람인 다니엘을 구원하고자 마음을 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본인이 쓸 수 있는 모든 방법들을 다 동원해서 구원하고자 애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참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이렇게 행하시기도 합니다. 믿지 않는 다른 사람들을 통하여서도 그들의 선대함을 통하여 믿음의 사람들을 구원하시기도 합니다. 근데 이 다니엘이 이렇게 왕이 마음을 쓰면도 불구하고 벗어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15절에 그 무리들이 또 등장합니다. 그 무리들이 또 모여 왕에게로 나와서 왕께 말하되 왕이여 라고 하면서 왕께서 세우신 금령과 법도는 고치지 못할 것이니이다. 신하들인데 왕을 압박하는 겁니다. 왕이 이렇게 조서에 내리지 않았습니까? 금령을 내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못 고칩니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왕이 다니엘을 사자굴 속에 던지게 됩니다. 그런데 다니엘 향한 마음이, 그런 절절한 마음이 16절 하반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왕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이 다리오는 하나님도 안 믿는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다니엘을 알고 있습니다. 이 다리오는 하나님도 모르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지만 다니엘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다니엘. 그리고 나중에 보게 되면 사자굴에서 건짐받은 이후에 다니엘이 믿고 섬기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는 그러한 조서를 또 내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다리오는 하나님을 직접 알지도 못했고 보지도 못했고 믿지도 않는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주머니를 털어도 먼지 하나 나지 않을 만큼 정직하고 그리고 탁월했던 이 하나님의 사람 다니엘을 통하여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 다리오가 다니엘에게 내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진짜 이런 믿음이 있었을까? 아마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너무 마음이 어렵고 힘들고 헤어지는 것이 아쉽고 슬프다 보니까 이런 말을 한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20절 말씀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니엘이 든 굴에 가까이 이르러서 슬피 소리 질러 다니엘에게 묻되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다니엘을 향한 애틋한 마음이 있어서 새벽에 찾아가서 그렇게 외쳤지만 슬피 울며 소리 질렀습니다. 근데 이미 다니엘이 죽었다라고 생각한 겁니다. 그건 너무나 당연한 것이죠, 현실 속에서. 그러니까 이 다리오가 그런 마음 갖고 그냥 찾아가서 울면서 그냥 더 이상 이 세상에서는 볼 수 없는 이 세상을 떠난 다니엘을 생각하고 그냥 슬픈 마음에 소리를 지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16절에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이 말씀을 믿음으로 고백하기보다는 그 아쉬운 마음 속에 또 사랑하는 마음 속에 이렇게 말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18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왕이 궁에 돌아가서는 밤이 새도록 금식하고 그 앞에 오락을 그치고 잠자기를 마다하니라. 얼마나 다니엘을 향한 그런 마음이 큰지 그냥 돌아가서도 먹지도 않고 오락을 행하지도 않고 그리고 잠도 자지 않고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는 겁니다. 뜬 눈으로.
그러다가 19절 말씀에 이튿날에 왕이 새벽에 일어나 급히 사자굴로 가서, 일말의 그러한 희망은 있었겠죠. 혹시 다니엘이 살아있을까? 혹시 살아있을까? 이런 마음 갖고 새벽에 일찍 찾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서 이 6장을 보게 되면 이 다니엘서의 주인공은 다니엘이거든요. 그런데 이 6장은 주인공이 다니엘 같지 않고 다리오 왕 같습니다. 다리오 왕을 중심으로 사건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다리오 왕이 얼마나 이 다니엘을 생각하는지, 그를 구원하고자 하는지, 그를 향하여 얼마나 열심을 내고 있는지, 그런 모습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이런 사람들을 붙여주기도 하십니다. 지금 이 다리오가 이렇게 열심을 내어서 다니엘을 향한 그런 마음을 표현하고 있는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다니엘을 구원해 주십니다. 그래서 이 20절, 22절 말씀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여 싸우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사자의 입을 먼저 봉해 버리셨습니다. 그래서 사자가 이 다니엘을 밤이 새도록 해치지 못하고 얌전히 있을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참 놀라운 겁니다. 그 무리들, 하나님을 믿는 사람, 신실한 사람, 하나님을 또 섬기는 그러한 사람들을 시기하고 또 여러 가지 인간적인 꾀를 내고 모함하는 그 무리들이 세상의 권력도 잡고 있는 것 같고 뭔가 왕도 압박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마지막에 다니엘을 살려주십니다. 근데 다니엘의 입장에서 생각해본다 그러면 이 다니엘서 1장, 2장, 또 3장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계속해서 목숨의 위협을 당하는 그런 환난 가운데 거합니다. 그런데 다니엘서 6장은 환난으로 시작하지 않고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그러한 상황에서 시작을 합니다. 이미 다리오 왕이 나라의 셋째 통치자, 그게 높은 지위로 이미 만들어 주었고, 왕이 신뢰했고, 왕이 밀어주고 믿어주고, 이런 상황 속에 이 다니엘이 시작하지만, 그러나 그 주변에 있었던 다른 사람들로 말미암아, 무리들로 말미암아 다니엘이 끌어내려지게 되고 또 모함을 당하고 사자굴에 결국 던져지게 되는 그러한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사자굴에 던져지기 전에 다니엘을 구원하셨으면 좋았을 텐데 그렇게 하지 않고 끝까지 맨 바닥까지 떨어질 때까지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내버려 두시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마지막에 최후의 순간에 이 다니엘이 천사들로 말미암아 보호를 받고 극적으로 살아나는 이러한 장면을 통해서 다리오 왕이 하나님을 높이는, 찬양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변모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무리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우리가 말씀을 보아서 알고 있지만 왕이 극노하여 그 참소하던 무리들과 그의 처자들까지 사자굴에 던져 넣었습니다. 근데 성경 보면 이 사람들이 바닥에 떨어지기 전에 이미 사자들이 뛰어올라 그들을 다 뼈도 못 추릴 만큼 다 이렇게 물어서 죽이는 장면이 성경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이런 것 같습니다. 때에 따라서는 다니엘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반응하였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지만 때로는 사자굴에 믿음의 사람들이 던져져서 결국 이 세상을 끝마치기도 합니다. 초대교회 때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사자굴에 실제로 던져졌고 그렇게 순교를 당하였습니다. 이것도 현실에서 많이 벌어지는 일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러한 신자들은 결국 마지막 때에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때에
누구보다 영화롭게 되어서 하나님께서 높여주시는 그러한 은혜를 받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지만 이 땅에서 구원하는 것을 우리가 눈에 보지 못한다 그래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최후의 순간에 주님께서 믿음의 신자들에게 최후의 승리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 붙잡고 오늘도 담대하게 주님만 온전히 바라고 믿고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하나님을 많이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기도에 전무하는 사람들에 대하여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가만히 보고 놔두질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자굴에 던져진 다니엘을 천사를 통하여 보호하신 것처럼 성령 하나님께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님의 사랑의 품으로 우리를 품어주시사 우리로 하여금 그러한 모함과 악의와 그러한 그 도전과 이런 상황 속에 우리를 보호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안전하게 거한다는 것을 믿고 오늘도 힘있게 살아가는 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최후 승리가 보장된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감을 알고 늘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는 다니엘과 같은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갖고 온 간절한 기도 제목 가지고 주 앞에 마음을 모아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